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장해서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지금 적군이 살기 등등해서 오는데 대연스럽게 찬송하면서 성가대가 칼도 안 들고 방패도 안 들고 거룩한 예복만 입고 깨끗한 예복만 입고 적진을 향해서 나 잡아 죽여라 하고 갈 수 있습니까? 평화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이요. 그들을 묶고 있던 온갖 사슬이 풀렸기 때문에 그 적진에 오는 모습이 전혀 두려움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저는 보세요. 어땠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응답하듯이 나에게도 응답을 했거든요. 응답을 했는데 응답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이제는 내 편에서 믿음의 응답을 했어야 되는데 기도할 때는 아멘 해놓고서는 나가면서 아이고 또 오늘은 어디서 돈 좀 빌려볼까 다시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제발 해결해주세요. 그러면 숙이라, 내가 너를 안 입힐까 보냐, 찬수도 입히고 그래핀 백합화도 입히고 찬수도 먹이고 다 먹이는데 너 안 먹일까 보냐. 그러면 그렇지요, 믿습니다, 아멘 해놓고서는 나가면서 오늘은 또 누구한테 돈 좀 빌려볼까. 이 짓을 하니까 계속 그 경제 문제로 인한 돈 문제로 오는 그 흉악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기도할 때만 잠시 마음의 평화가 있다가 교회 문만 나서면 다시 사탄이 던진 흉악의 그물에 콱 그 또해처럼 사는 거예요. 어디 가서 좀 돈 좀 꿔볼까, 어디 가서 꿔볼까.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면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이제는 마음껏 찬송하며 기다려야 할 텐데 그 문제에 있을만큼 왠지 찬송을 못하고 어디 가서 꿔볼까.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의 예로 표기하면 하나님 이 문제 좀 맡아주세요 해놓고 기도해놓고서는 교회 문을 나설 때는 아까 맡겼던 문제 다시 주세요. 그리고 그 문제 안고 끙끙하고 그 뒤날 아침에 하나님 이 문제 좀 맡아주세요. 오냐 맡아주마 하면 할렐루야 아멘 해도 다시 나갈 때는 아버지 그 문제 다시 주세요. 이 짓을 7년간 반복했더라 그 말입니다. 여호사밧이 응답받고 즉시 그 흉악의 사슬에서 벗어난 것과 내가 벗어나지 못한 것의 차이가 바로 그 차이였어요. 자, 즉 나는 여기서 신앙의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이 오지요. 여러분 그런 응답 많이 경험했죠? 당장 결과가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에서 약속을 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자세가 있어요. 먼저 감사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했던 것처럼 감사 찬송 후 해결.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간은 어떻게 했나?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내 눈앞에서 확실히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바꿔주지 않는 한은 감사 안 해. 그러니까 나는 어떤 신앙의 자세였냐? 해결 후 감사. 해결해주면 내가 감사하지. 당신이 해줄지도 안 해줄지도 모르는데 내가 뭐 때문에 먼저 떼어먹을지도 모르는데 감사한금 하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쉽게 표현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고 감사한금 했고,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감사한금 하겠습니다. 이 잘못된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풀려나지가 못했던 거예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 그게 즉시 찬송하는 가운데 그 찬송 중에 여호사밧은 흉악의 사슬에서 벗어났는데 나는 찬송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적진을 향해 나오면서 믿음으로 찬송할 때, 그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적진 안에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야 우리 저 세일산 거민 저것도 죽여버리자. 아니 지금 셋이 쳐들어오다가 1, 2, 3 세 부대가 쳐들어오다가 1, 2가 서로 얘기하고 야 우리 세 번째
힘을 합해서 죽여놓고 그 다음에는 우리 둘이 서로 죽이자. 그래가지고 그 세 부족이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 말입니다. 나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때에 내게 응답을 하실까?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은 어느 시점에서 움직일까? 내가 가령돼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수길이가 기도하고 있구나. 그리고 아마 이 천군 천사들을 부를 겁니다. 야, 수길이의 저러한 일들을 도와주러 갈 아마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를 거요. 그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나를 도우러 오는 D-Day가 될까? 그 일의 시작이 될까 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아버지가 나를 주시할 것입니다. 아, 수길이가 저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구나. 그리고 아버지께서 자 이제 가서 수길이를 도와라 하는 그 시점은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고 소망 중에 찬송하면 내 입에서 찬송이 시작될 때 자 이제 가서 수길이를 도와라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임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여호사밧의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의 기도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없이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하고 나서 이제 그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응답에 따라서 찬송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나는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그 문제 가지고 조르고 그 문제 가지고 조르고 계속 믿음을 보이지 못했으니 하나님이 믿음 없는 내게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믿음을 보이지 못한 내게 어떻게 역사를 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날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고 내가 그동안 잘못 기도했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이루신 것을 내가 체험해야 되겠다 하고서 바로 한 기도원회를 갔습니다. 기도원회 갈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제가 그때 보니까 7년간 이 주의 일을 사역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나한테 안식년 좀 주세요. 제가 너무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자꾸만 쓰러지고 그러는데 1년간만 안식년을 주시면 샌프란시스코의 그 좀 경치 좋은 곳에 대서양이 바라보는 그런 곳에 집 하나 얻어놓고 좀 한 1년만 쉬었다가 좀 오겠습니다. 첫째 기도 제목이 안식년 달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안식년을 안 주려면 돈 좀 많이 주세요. 째째하게 누구한테 돈 빌려 다니지 않고 더 이상 돈 문제로 울며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돈 좀 주세요.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기도원에 딱 들어가니까 거기 원장님이 나이가 한 70이어서 됐는데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식년을 달라고 기도하려고 왔는데 안식년을 달라는 기도가 쏙 들어가 버려요. 야, 저렇게 노인네가 열심히 일하는데 이 젊은 것이 주제 파악도 못하고 안식년을 달라고 한다는 게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안식년을 달라고 했던 기도는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 제목에서 취소가 돼버렸죠. 짐을 놓고 이제 바로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아버지 경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역대 아이시장을 딱 펴놓고 읽고 나서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더 이상 이제 못 견디겠습니다. 이게 내게 너무 큰 짐이 되고 사역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아버지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바로 응답이 내가 전에 응답 받았던 것처럼 수길아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내가 해결한다고 했지 않느냐. 내가 곧 옛날 이야기 하며 살 날이 올 텐데 무엇 때문에 염려하느냐. 응답이 와요. 그래서 다른 때 같으면 그렇게 기도하고서도 또 고민했을 텐데 성경책 딱 덮고 아멘 찬송하고 가지고 있던 저 돈 중에서 돌아갈 차비 빼놓고 감상금 다 하고 그리고서는 산에 가서 그 찾아서 혼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나는 이제 기도 응답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안식년 달라는 기도는 아예 취소가 돼버렸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내려갈까 하다가 모처럼 기도원에 왔으니까 공기 좋은 이곳에서 한 며칠 쉬었다 가자. 그런데 기도할 게 없어. 왜? 응답 받았으니까. 그래서 밥만 먹으면 산에 가서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이루실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지, 얼마만큼 주실지. 그리고 한참 찬송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오더니, 아니 여보시오, 당신은 기도원에 기도하러 왔으면 기도할 것이지 어째서 이렇게 빈둥빈둥 놀러 다니네요, 나보고. 그래서 예, 저는 기도 제목을 2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2가지 다 응답 받았습니다. 뭔데요? 그래서 안식년을 달라고 왔는데 원장님 하시는 걸 보니까 안식년 달라는 기도가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은요, 도움 좀 달라고, 하나님 경제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했더니 해결해 준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는 응답 받았으니까 이제 찬송만 하는 겁니다 했더니, 아니 응답 받았어도 계속 기도해야지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아니 주신다고 했는데 준다고 했으면 그만이지 뭘 또 때렸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걸 감사함으로 이제 찬송해야죠 했더니, 그래도 기도가 그런 게 아니라고, 줄 때까지는 계속 물고 늘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나도요, 줄 때까지 계속 물고 늘어지려고 과거에 그래 봤는데요, 7년 걸리더라고요. 나 이제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 대인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친구 사이에 돈 빌려줄 때도, 우리 어른들 사이에 빌려줄 때도 믿을 만한 사람한테는요, 쓰고 나중에 알아서 줘, 딱 이 한마디로 끝낸다고요. 얼마든지 빌려줘도. 근데 못 믿은 사람한테는요, 이거 꼭 줘야 돼, 날 저기면 안 돼, 나 쫓겨나, 우리 남편 알면 죽어. 못 믿어지는 사람한테는 계속 다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뭡니까? 믿음이 가지 않을 때, 그 사람에게 믿음이 가지 않을 때는 계속 2번, 3번, 4번 다짐을 해. 근데 서로 믿음이 가는 사이에는요, 그러지 않죠. 쓰고 줘 이렇다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갈 때는요, 하나님이 응답 딱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이 안 돼요. 그래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별 사람 다 보겠다고, 기도원에 왔으면 기도해야지, 기도는 않고 놀러 다닌다고. 일주일간을 기도원에 있었어요. 막 돌아갈까 하다가 좀 쉬었다 가자, 이제 응답도 다 왔는데 뭘 내가 초조하냐. 그런데도 사실 기대가 되더라고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까. 사무실을 딱 서울에 도착해가지고 들어가니까 우리 직원이, 함께 일하는 형제가, 선생님, 일본에서 손님이 왔습니다. 일본에서? 나는 그때 일본어 히라가나 카타카나 한자도 모를 때요. 일본어를 공부 안 했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삼촌 중에 징용 끌려간 사람도 없고, 뭐 친척 중에 정신대 끌려간 사람도 없고, 일본에는 하여튼 친척이라고는 구정물 뛰어간 사람도 없는데 일본에서 왔대요. 이상하다. 그런데 메모지를 한 장 내놓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올 테니까 그때 만납시다 하는데, 일본 사람들 대부분 한문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일본 말은 모르지만 한문의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 약속 날짜가 됐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는구나 하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무실을 딱 들어왔어요. 그 3평짜리 사무실을 들어왔는데 보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이 한 50대. 근데 나는 일본어 한마디도 못하니까 멍하니 쳐다보고 있죠. 근데 보니까 통역을 데리고 왔어. 통역을 데려왔는데 그 통역 되신 분이 자기 소개를 하는데 서울공대 5회 졸업생이요. 그러니까 벌써 나이가 60이 다 되신 분인데 자기 명함을 내놓은 걸 보니까 큰 회사의 사장님이요. 그 옛날 서울공대 5회 졸업생이면 우리나라 그 공업계 쪽에 아주 대어른들입니다. 근데 보니까 서울 어느 교회의 큰 교회 장로님이고 또 기업체 사장님이고 그러신 분이 통역으로 왔어. 그러니까 내 생각에, 야, 통역을 이렇게 거물을 데리고 올 정도면 이 사람은 대단한 거물이다. 안 봐도 이건 거물이다. 그러잖아요. 통역을 뭐 아가씨를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서울공대 5회 졸업생 나이 60세 다 되신 사장을 데리고 올 정도면 사장이 운전하고 왔어. 그 사무실은 우리 먼저 왔고 만나기를, 제가 지금 착각해요. 타워호텔에서 커피숍에서 만나는데, 타워호텔에서 만나는데 막 나가기가 좀 그렇다니까 내가 너무 예의 없이 가는 것 같으니까 종로 서적에 들려가지고 일본어 회화책을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차에서, 택시에서, 그때가 오후니까 오후 인사 하나 배우자. 고니치와 애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헤어질 때 인사, 사요나라. 요거 2개를 이제 애워가지고 그 포켓 일본어 회화해가 여기다 주머니에 탁 넣고 고니치와 사요나라. 그리고 이제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소개를 받는데 그 장로님이 자기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입원을 하는데 일본의 큰 기업체 사장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 이 얘기를 쭉 하다가 나를 도와주고 싶어서 왔대요. 어떻게 나를 알았느냐 했더니 뭐 한국에 그 사람이 참 한국통이에요. 한국을 자주 알고. 그러니까 뭐 신영균 목사님이나 저 김장한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들을 일본에 초청해가지고 일본 순회 전도 집회도 하고 그러신 분인데 누가 내 얘기를 하더랍니다. 몇몇 사람들이. 근데 내 얘기를 듣는 순간에 도와주고 싶더래요.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평소 안면이 있는 이 장로님을 데리고 제 사무실에 왔는데 마침 기도원에 갔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움이 무엇이냐? 내가 도와줄 일은 없겠냐? 뭐 얘기를 하고 나에게 어떤 일을 또 맡겨주고 싶다고 하는데 내가 솔직히 얘기했지요. 우리 정직해야 되거든요. 나는 당신이 와서 보다시피 그 사무실이 3평짜리인데 보증금 한 푼도 없이 월세 23만 원짜리에 사는데 그 보증금 사무실 임대료도 지금 몇 개월 못 냈다. 그리고 직원 한 사람 월급도 못 줬다. 그러니 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한번 해보라니까 문은 열었지만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돈도 없다 그랬더니 이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돈은 염려하지 마세요. 통역을 통해서 딱 내 재산이 동경은행에 다 예치가 됐는데 동경은행 서울 지점에 가서 한 번에 500만 원씩만 뽑아서 쓰세요. 500만 원이면 지금 우리 돈으로 3,500만 원, 약 4천만 원 되는 돈을 이 일본 사람이 찾아 쓰렵니다. 예? 아니 내가 무슨 담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생면부지에 처음, 이 장로님도 나를 처음 보는 사람이고 근데 뽑았으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하지요. 거기에서 할렐루야 감사 찬송이 안 나오고 무슨 생각이 든 줄 아세요? 간첩이다. 이거 분명히 간첩이다. 내가 어려운 것을 알고 돈 문제를 가지고 나를 포섭하려고 이렇다.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라고 해놓고서는 커피숍에서 나왔어. 제 큰형님이 그때 보안사령부 대령으로 있었어. 서울에. 큰형님한테 전화를 딱 했어. 형님 나 간첩 잡았어요? 간첩 얼마 주었더니 3천만 원이래. 간첩 잡았어. 너가 어떻게 간첩을 잡아봤어? 하여튼 어떤 사람이 나를 지금 일본 사람이 만났는데 나보고 4천만 원씩을 뽑아 쓰래요. 마음껏 쓰래요. 그랬더니 그래? 그 사람 지금 호텔 번호가 어디냐? 그래서 지금 타워 호텔에 몇 번 방에 있다고. 그러니까 딱 조회해가지고 여권 번호 뭐 비자 그거 관계 딱 줘야 하니까 한 5분 후에 다시 전화를 했더니 야 간첩 아니더라? 그럼 뭡니까? 했더니 일본에서 사업 잘하는 아주 그 친한파 우리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호감을 가지고 있는 한국을 위해서 일 많이 하는 그런 경제인이더라. 그래요? 그럼 또 생각이 달라지네. 그럼 이거 하나님의 응답 같은데? 그러는 가서 앉아 있었더니 이분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한 번에 500만 원씩만 500만 원 이상을 뽑았으면은 그 뭐 조사가 있대요. 그러니까 500만 원씩만 뽑았을 때 마음껏 쓰고 나중에 이자는 갚지 말고 본전만 갚으시오. 그래요. 그날 바로 나와가지고 내자빌딩에 을지로 내자빌딩에 동경의 서울 지민인데 바로 들어서 500만 원? 500만 원이죠. 우리 돈은 3,500만 원 주시오. 사무실 바로 옮기고 아주 내가 얼마나 그동안 쓰기를 갈망했는데 날마다 가서 찾았으면 날마다 순간적으로 한 2억을 썼어. 순간적으로 뭐 갚을 것은 생각도 안 하고 나중에 이자 안 준다고 그랬으니까 이자 갚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23만 원으로 시작된 사업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2번 다시 경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내 생활비보다 몇 배씩 도와주기는 도와줬을 망정 누구한테 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불경기 때도 23만 원 시작된 그 사약, 그리고 그 사람한테 빌려 쓴 돈 정확히 3년 후에 다 갚았습니다. 다 갚았어요. 그때는 이제 일본어가 유창하게 됐습니다. 회화가 됐어요. 그래서 저 마포에 있는 가든 호텔에서 둘이 만났어. 내가 당신 왜 나에게 그렇게 도와줬냐 했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왜 내가 자기 부인이 그렇게 반대하고 자기 회사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나한테 그런 도움을 줬는지 이해를 못하겠대요. 이해를 못하겠대요. 그래서 내 속으로 나는 알지. 내가 이자 안 나가는 돈
그리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좀 달라고 했더니 한국에는 그런 돈이 마땅한 돈이 없었던지 그 일본 자린고비를 끌어다가 그 돈을 쓰게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우연입니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일본어 한마디도 못하고 일본 한 번 안 가보고 담보 하나 없이 증서 하나 없이 누가 한꺼번에 3,500만 원씩 그것도 2억 이상을 쓰게 합니까? 한국에서 은행에서 단돈 몇백만 원 빌려줘도 보증인 세워라 뭐하라 그렇게 합니다. 친척한테 돈 빌려줄 때도 서로 의리상하니까 돈 빌려 거래하지 말자고 하는 세상인데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꼼꼼한 사람인데 하물며 아무것도 없이 빌려주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우리 코에노냐 사역을 뒷바라지하고 지금 나오는 찬송교실 매월 2만 부씩 무료로 전국에 내보내는 찬송에 대한 메시지도 매월 50만 원씩 들어가지요. 해외 선교사, 국내 사역자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들, 그러니까 매월 우리가 쓰는 생활비의 몇 배씩을 선교비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찬양 대원 중에 남자 3명을 제가 개인적으로 월급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저희 세인 코에노냐 사역에 전념을 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계속 집회를 다니니까 이제 사업은 새로운 기획을 하고 책도 만들어내고 테이프도 만들어내야 되는데 작년에는 책 2권밖에 전혀 하지를 못했어요. 제 아내가 여보, 당신이 전혀 어떤 기획을 해주지 못하니까 매출이 떨어집니다. 작년에 여름에 어느 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게 내가 장부를 한번 봤더니 사무실을 내가 전혀 못 나가니까 사업의 문만 열어놨지 내 아내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하지 나는 한 달에 단 하나도 제대로 못 나가니까 이제 매출이 보니까 떨어졌어. 그런데 조금 있으면 3월 5일부터 4월 사이에 저희 단원 3명이 군대에서 제대합니다. 참 재능들이 좋아요. 그리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휴가 오면 바로 선교단에 와서 헌신하려고 하고 하루 외박만 나와도 선교단에 와서 일하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저 아이들 생산지 그냥 저 직장으로 가게 하지 않고 내가 데리고 함께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군대 가기 전에는 물론 지들이 그냥 봉사했지만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가정을 꾸며야 되는데 언제까지 봉사만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생활비를 뒷바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들어오던 것도 자꾸 떨어지니 마음속에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아내도 그게 내가 그 아이들을 다 채용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는데 재정적으로 모자라니까. 그렇다고 해서 선교단 한다고 시골 무슨 사역자들 전도사님처럼 그렇게 대우할 수는 없고 서울에 살면서 대졸자들 다 해줘야 되는데 그 문제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했지요. 작년 여름 어느 날 제 아내하고 하나님, 저는 솔직히 지금 군대에서 내년 4월 달에 제대하는 3명의 아이들을 내가 다시 사역에 끌어들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하고 싶은데 그들에게 그저 아무 사례비 받지 않고 그냥 일하라고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들의 생활을 충분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그날 밤에 또 응답이 그렇게 와요. 수길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을 너에게 이루어줘서 너희들 사업 번창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 다시 전임 사역으로 다 쓸 수 있게끔 해주겠노라. 다른 선교단은 전임 사역 한 달에 2, 30만 원 줍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안 주거든요. 일반 직장 똑같이 그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니까 제가 아내하고 둘이 손을 잡고 여보, 염려하지 마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는데 분명히 이루실 것이요. 그랬더니 가을이 지나면서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전생님, 제가 이 코에노니아에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출판들, 기획들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분은 인쇄만 해도 엄청나게 받는 분이에요. 엄청나게 받는 겁니다. 다른 데서 잘 해왔던 일을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이곳에서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것이 우리한테 들어오면은 우리 한 달 매출이 적어도 3배, 4배로 뛰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이달이죠. 지금 2월이죠. 2월 초부터 이루어졌습니다. 2월 초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하게 얘들 제대하기 한 2달 전 2월 초부터 그 일이 이루어져가지고 갑자기 지금 사무실이 막 불날 정도로 바빠진 겁니다.
오늘 또 하도 바쁘니까 누가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뭐 하나 결정할 건데 내일 서울에 몇 시에 도착합니까? 서울에 도착하면 바로 제가 청량리에서 모시고 가서 호텔에 가서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그 시간 좀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문제 놓고 기도하자.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래서 맡기고 찬송했더니 생각지 못했던 일을 주셔서 내가 기획하지 못하고 내가 추진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해왔던 것의 몇 배가 되는 그런 엄청난 분량의 일을 주시고 그 몇 배의 수익을 보장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 7년 만에 23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지 7년 만에 다시 재도약을 하게 됐고, 재도약을 했고, 그 11조만도 상당한 금액을 주님 앞에 드리고 선교비를 쓸 수 있게끔 됐습니다. 자, 우리를 올가매는 사탄의 역사, 어떻게 하든지 찬송하는 성도들의 입을 틀어막아서 공고한 괴로움의 탄식을 내뱉게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더 이상 그것 갖고 울고불고 짜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담대히 믿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그 일을 해결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간증을 더 하지요. 작년 봄에 제가 월, 화, 수요일은 저 순천에서 집회를 하고 목요일 날 쉬고 금, 토, 일, 주일날은 광주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집회하기로 약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토요일 날쯤에 순천으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월요일 날 출발하는데 그 전 토요일쯤에 광주에 있는 교회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 선생님, 우리 이번 집회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그때가 3월 봄인데 3월로 기억을 합니다. 왜 취소를 합니까? 나야 취소한다고 하면 좋지요. 왜냐면 월화수 집회하고 빨리 서울로 가고 싶죠. 애들도 보고 싶고 피곤하고. 그런데 이유나 좀 압시다. 왜 취소하는지 이유나 좀 압시다 했더니, 그 교회가 광주시 외곽에 옛날 광산군에 속했던 지역인데 편입이 됐어요. 면 소재지에 있는 조그만 교회인데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장로님은 안 계시고 안수 집사님이 한 분 있답니다.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 잘했다고 그래요. 열심히 일. 너무너무 믿음이 좋고, 그리고 그 안수 집사님이 성도들 반절 이상을 아마 전도해 왔을 거고. 그런데 그 안수 집사님의 아들이, 그 안수 집사님이 이북에서 소년 때 혼자 월남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자수성가신 분인데, 그 안수 집사님의 자녀가 4명이고 그 4명 중에 마지가 작년 93년도에 전남대학교에 합격을 했답니다. 합격을 했는데, 합격해놓고 이제 대학 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2월 어느 날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뭐 문학의 밤? 그런 게 있지요. 문학의 밤을 그 한 2, 3km 떨어진 교회에서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고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10여 명이 이 지방 국도를 따라서 이렇게 쭉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못된 청년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 친구들 가운데로 질주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안수 집사님 아들이 그 자리에서 뇌가 깨져서 직사했답니다. 안수 집사님. 그리고 또 한 분의 성도님 딸은 고3인데 그 아이는 그때 20 며칠째인데 전남대 병원에서 혼수 상태로 있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다는 안수 집사 아들, 그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했던 안수 집사 아들, 그것도 교회 열심히 다녔던 고등부 회장도 했고 했던 그 아들이 이제 대학 갈 날이 며칠 남았는데 이웃교회 문학의 밤 가다가 오토바이에 치여서 죽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뭐가 됩니까?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가 됐답니다. 그리고 이 안수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온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내가 20년 가까이 주의 일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망월동 묘지에 묻는데 목사님이 장례식도 못 갔답니다. 그 외갓집 식구들이 죽인다고 하는 판에 교회 때문에 죽었다고 어떻게나 으르렁대는지 부조돈만 보내고 조의금만 보내고 목사님이 장례식을 못 갈 정도가 됐으니까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리고는 아들 장례해놓고서
그 부부가 교회를 안 나오니까 그 안수 집사님이 돼지를 한 500여 마리 키우는데 그 중에서 부자란 말이죠. 그 안수 집사님 영향을 받고 사는 그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안 나와버린 거예요. 동조하느라고. 안수 집사가 그렇게 잘 믿었어도 아들이 죽었는데 우리같이 날라리 신앙인들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느냐? 자기들이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안수 집사 아들도 죽었는데 뭐 하나님이 어디 우리 돌봐주겠냐? 그러니 아예 우리는 믿지 말자. 우리가 믿는다고 해봐야 안수 집사만큼 믿겠느냐? 그래서 성도들이 반절 이상 안 나온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무슨 찬송 붕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찬송 붕해 한다고 그나마 나온 사람한테 몇몇 집사님한테 말했더니 그들이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참 속없네요. 초상집에서 노래해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강사님 아무래도 저 자신도 이 문제가 좀 수습이 되면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8년간 여기서 목했는데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큰 소리를 쳤죠. 목사님 그 무슨 약한 소리를 하십니까? 지금 사탄이 어떻게 하든지 안수 집사 아들의 죽음을 이용해가지고 교회 문을 닫게 하고 성도들의 입을 틀어막게 하고 모든 성도들의 손발을 묶으려고 하는 판에 그것을 끊어야지 목사님까지 거기에 손발 내밀고 나 묶어주십시오 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이 사건을 영적으로 봐야지 어떻게 그렇게 인간적으로 봅니까? 그럼 야단을 탁 치고서 내가 갈 거요. 찬송 붕해 할 거요. 했더니 강사님 안 됩니다. 제발 안 됩니다. 그래서 갈 거요. 나도 고집이 있거든요.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는 복음에 대한 잘못된 도전은 그건 양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순천제일교회 집회 마치고 목요일날 처갓집 가서 하루 쉬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교회를 갔어요. 목사님 뭐 기죽어서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교회로 갔는데 내가 그 모습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사모님이 내가 간다고 하니까 이제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부엌에서 뭘 따듬고 있냐. 그때 봄인데 미나리 다듬고 있습니다. 강사 어머 해준다고.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혼자 미나리 다듬고 있어. 밥 얹혀놓고. 그러고서는 사모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희들 반찬이 없습니다. 근데 마침 미나리가 나와서 봄이니까 이거 됐으면 됐어. 미나리요? 사모님 나는 미나리가 제일 좋아요. 그래갖고 3일 내 미나리만 먹었어요. 3일 내 미나리만 먹었어요. 무쳐 먹고 끓여 먹고 하여튼. 그리고 이제 첫날 금요일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뭐 한 40명도 30명도 채 안 나왔어요.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그리고 그 건물이 또 어떤 건물이냐면 옛날 지서, 요즘 말하면 파출소죠. 지서 건물이 너무 낡으니까 지서가 옮겨가고 그 건물을 빌려가지고 임시 기둥을 몇 개 세워가지고 쓰는 가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초라합니까? 예배를 첫날 밤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눈물이 쏟아지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2부 순서 다시 한번 합시다. 그래서 성도들 내보내고 목사님의 아들만 둘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둘하고 사모님하고 넷이 또 기도하고 찬송합시다. 찬송.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분명히 이번 집회 끝나기 전에 이 문제 해결된다. 그리고 생각지 못한 것까지도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이 문제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주일 저녁까지 분명히 해결되니까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는데 목사님이 자꾸만 나 아무래도 이 집회 끝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렇게 약한 소리 하세요? 해결된다는데 아니 가야 될 것 같아요. 막 이 목사님이 아주 저 내성적인 그런 분이고 여자 같은 분이. 그래서 이제 일부 하고 그 다음 날도 낮 집회하고 저녁 집회를 하는데 새벽은 없고 토요일 날도 내가 목사님이 이 차인벨을 틀라고 했더니 욕할 건데요. 틀으세요. 근데 아주 작게 틀어. 가서 확 올려버렸지. 온 동네 사람들 다 듣게. 금요일 토요일 날 낮하고 저녁까지 하는데 여전히 그 숫자가 그 숫자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요 주일 낮이 됐습니다. 주일 낮에 예배를 하는데 주일 낮에는 조금 더 왔습니다. 한 40-50명쯤 왔어. 그래도 반절이 안 나온 거죠. 그러니 예배를 딱 마치고 하는데 응답이 가까워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응답이 가까워지는 게 느껴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헌금 봉투가 이렇게 딱 올랐는데
그때는 이제 일부러 격려도 하고 그럴 거면 해가지고 현금 봉투가 몇 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탁 읽는데, 아니 그 집사님 이름이 딱 적혀 있잖아요. 내가 왜 그 집사님 이름 알겠어요? 기도를 했으니까 알죠. 11조 해가지고 그 집사님 이름이 있고, 또 밑에 보니까 감상금 해가지고 또 있어. 그래서 내가, 자 여기 누구누구 집사님 이름이 있는데 헌금 봉투만 그냥 날라온 거요, 주인공도 온 거요 했더니, 안내하는 집사님이 제일 뒤에서 작게, 왔습니다. 왔어요? 어디 있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했더니, 일어나지를 못하고 제일 뒤에 앉는데 고개 푹 숙이고, 제일 마지막 의자에 푹 숙였는데, 그날이 아들 죽고 28일 만에 나왔어요. 28일 만에 교회를 나오는데 수염을 안 깎아가지고 쭉 덥숙하게 해가지고 나와서 제일 뒤에 앉았습니다. 감사헌금 봉투를 내가 열어봤더니 감사헌금에 3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11조를 열어봤더니 5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나도 울고 성도들도 울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 그 집사님을 내가 꼭 품에 안고서, 집사님 승리하셨습니다 했더니, 목사님만 생각하고 교회만 생각하면 교회를 가서 다 두들겨 부셔버리고 싶고 다 불질러버리고 싶은데, 찬송 부흥회가 시작된 날부터 그렇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는데 너는 네 아들 하나 죽은 것 가지고 네 아들 하나 가는 것 같고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계속 들려오더랍니다. 아무리 귀를 틀어막아도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습니다. 근데 이 헌금 내용이 뭐예요 했더니, 30만 원은 교회에서 부조한 돈이요. 아들 죽었을 때 30만 원 교회에서 부조했대요. 그런데 그 액수만큼 다시 감사헌금으로 가져왔고, 11조 50만 원은 뭐예요 했더니, 그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뭐 밭대기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책임보험만 딱 들어있으니까 오토바이 그 책임보험 500만 원 사망보험금 탄 것에서 11조 50만 원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자, 그렇게 나오니 온 성도가, 거기 나왔던 한 50명 성도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교회 문 닫을 줄 알았는데, 적어도 그 안수 집사가 끝내 교회를 안 나오면 이 교회는 문 닫을 수밖에 없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수 집사 내외가 나왔습니다. 나와 함께 울면서 포옹하고 그리고 돌아갔어요. 저녁 예배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는데, 역시 미나리 무침에다가 사택에서 이제 목사님하고 둘이 밥을 먹는데, 뭐 성도들이 아무것도 안 해오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냥 흰 쌀밥에다가 미나리 무침에다가 신김치, 그 작년 가을에 담은 김치에다 먹는데, 성도가 전화가 왔어. 밥 먹는데 목사님이 봤더니, 나 지금 강사님하고 식사 중이니까 오시려면 잠깐만 왔다 가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누구 온답니까? 했더니, 예, 어느 여자 집사님이 꼭 뵐 일이 있다고 그래서 오라고 했다. 잘했다고. 좀 이렇게 여자 집사님이 왔는데 봉투를 뭐 수줍은 듯이 하면서, 목사님 받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요? 하니까, 예, 제가 오늘 집회를 마치고 예배 중에 강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그 내용을 얘기했더니, 남편도 당신도 그런 생각이 들었냐고, 나도 마음속에 그런 응답이 오더라고. 그래서 1200만 원짜리 적금 통장, 자기 부부가 어렵게 적금 든 게 1200만 원짜리 통장이 있는데 다 불입했답니다. 그 통장하고 도장을 가지고 왔어.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성전 건축 헌금으로 바치겠습니다. 혹시 주일 저녁에도 바칠 수 있는데 그 안에 마음 변할까 무서우니까 바로 가져온 거래요. 목사님이 이걸 잡고 손을 덜덜덜 떨면서 울어요. 밥을 못 먹고. 그 교회 작년, 그러니까 92년 헌금 결산이 4,500만 원인가 했답니다. 그 예산에 무려 25% 가까운 돈이 한꺼번에 나온 거예요. 목사님은 찬송 부흥회하고 지금 쫓겨날 궁리만 하고 있는데 뜻하지 않는 건축원금 1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는 목회하면서 이런 돈 처음 만져봤다고 손을 발발발발 떨면서 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 더한 일도 볼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 점심 딱 먹고 저녁 집회가 됐는데,
웬걸 저녁에 다 나왔습니다. 그동안 안수 집사 눈치 보느라고 안 나왔던 사람들이 안수 집사가 주일날 낮에 나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싹 나왔어. 꽉 찼어. 그 조그만 지서 건물 안이 꽉 찼어요.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를 딱 하고 이제 또 헌금 봉투가 몇 개 올랐길래 기도를 딱 하는데 뭐 봉투 하나가 두툼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제가 한번 펼쳐봤어요. 펼쳐봤더니 무슨 뭐 주민등록 등본 같은 게 들어있어서 주민 등본 여기 왔나 했더니 등본이 아니고 등기, 토지 등기가 거기 하나 들어있는 겁니다. 보니까 50만 원짜리 땅인데 150평? 그러니까 그때 돈은 내가 생각해 7,500만 원인가 그런가요? 50만 원에 150평이면 150평짜리 대지 등기를 62세인가 3세가 된 할머니가 성전 대지로 바치겠습니다 하고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땅 얼마짜리냐고 공개적으로 물었더니 50만 원은 더 받을 겁니다 그래요. 그럼 얼마입니까? 7,500만 원. 7,500만 원. 성전 건축은 꿈도 꾸지 못했던 교회 낮예배 때 1,200만 원이 나오더니 낮예배 가지고 나오더니 밤예배 7,500만 원.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얘기 한마디도 한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찬송 붕해를 통해서 안수 집사 아들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그 모든 흩어진 마음이 회복되기를 그것만 기도했는데 성전 건축 헌금 7,500만 원에다 1,200만 원이 더 나왔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집회를 딱 은혜롭게 마치고 나니까 성도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남자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이 끝내 찬송 붕해를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결의를 했대요. 끝나기만 해라. 그러면 가라고 하자. 두 말 없이 버침 싸게 하자. 세상의 초상집에 무슨 짓이냐? 응? 다른 찬송 붕해라니. 그랬는데 만약에 이 집회를 그 일로 인해서 안 했다면 우리 교회는 문 닫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옛날 지서 수십 년 된 지서 건물 빌려서 쓰면서 무너질까 봐서 기둥 세워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쳐놓은 그 흉악의 결박을 도저히 사람의 손으로는 끊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흉악의 결박을 찬송하는 가운데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방법으로 끊어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고 내가 집회 마치고 그 뒷날 광주공항에서 출발하면서 목사님 옮기실 겁니까? 했더니 교회 지어야지요. 어째서 옮겨보시지요? 했더니 아이 지어야지요. 지어놓고 나면 또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우리를 묻는 그 온갖 흉악의 사슬. 그러나 찬송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은 결코 그 사슬도 힘을 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만 좀 우스운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아내가 대학을 2번 다녔어요.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한 번 갔고 나중에 심리학을 또 공부하고 싶은데 차마 목사님한테 아버지한테 또 대학 가고 싶다는 말을 못 하겠더랍니다. 왜냐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마음속으로 결정을 했대요. 아버지 나 심리학을 한번 공부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면 부모님 도움 안 받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번에 학력고사를 한번 봐서 성적이 잘 나와서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게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고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시험을 봤더니 점수가 좋더랍니다. 그래서 그 점수 가지면 서울에 있는 뭐 연대나 고대 다 갈 수 있는데 장학금을 다 받아야 되니까 저 대구에 있는 효성예대로 갔대요. 효성예대로 가대 3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 간 거죠. 나이 25세 간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뭐라고 해요? 야, 네가 생기기를 잘생겼느냐? 뭐가 했느냐? 지금 그래도 25 나이에 결혼해야지. 이제 대학 가면은 언제 졸업하고 결혼을 하겠다면 너 그때는 묵은 김치다. 막 그러면서 걱정들을 많이 하더랍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고서는 이제 대학을 대구로 가서 공부를 하는데 나는 장학금도 하나님이 다 주셨고 또 대학을 한번 다녔으니 내가 뭐 미팅할 일도 없고 전도나 열심히 하자 해가지고 이제 매일 전도를 하는 거죠. 수업 없는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한 100여 명을 전도를 했는데
어느 추수감사절이 돌아오니까 2학년 때 추수감사절이 돌아오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감사합니다. 금년에 이게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전에 자기가 늘 불렀던 노래가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까 그 노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그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지만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좀 감사를 하자. 내가 살아가는데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도 감사하자. 그 사람 중에 제가 뽑힌 거예요. 왜? 자기가 맨날 여호와를 사랑하라 부르는데 이런 좋은 찬양을 작시 작곡해서 나로 하여금 날마다 부르게 하여 신앙에 유익을 끼치는 이 작곡가에게도 내가 감사를 표시하자. 그래서 생명부지주 한 번도 안 본 사람인데 그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나한테 편지를 했습니다. 내가 이번 추수감사에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주위 사람들 앞에도 감사하는 가운데 선생님 앞에도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좋은 곡을 작곡을 해서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유익을 갖도록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중에 천국에서라도 만나면 제가 정중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가 어느 날 왔느냐,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하숙집에 돌아와 가지고 두리번 하니까 대구에 있는 최용덕이가 소포